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 모두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계 역사, 성경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큰 사건들이 있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대략 좀 살펴본다면 가장 큰 사건은 저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람이 결국 죽게 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사탄의 충동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도 그 죄의 속성이 더 있게 된 거죠. 그 전보다도. 그러더니 결국 죄만 지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인류를 일단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부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아의 가족이 만 남고 모두 물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란했죠. 특별히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또 큰 사건들을 보면 애굽을 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보면은 그때의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때도 전염병의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고라와 아비람과 단 사건으로 인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14,000명이나 죽게 되는데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했는데 제사장은 아론의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직계 이제 아들들만 제사장에 오르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맞이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왜 그 독점하느냐?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왜 우리 위에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본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고 그랬으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너희들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똑같이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님이랑 권한이 똑같다. 이걸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이제 그 문제를 뭐 끊임없이 해결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랑과 정말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가족을 몽땅 땅이 갈라져서 그곳에 파묻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50명의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똑같이 권위가 있는데 왜 아론만 그 제사할 수 있느냐? 우리도 직접 제사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향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불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와서 제사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서요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전부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사건 후에 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너희보다 더 거룩하고 올바른 250명을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그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죽이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 지금 잘못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격분합니다. 더 격분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죽은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죽였다는 것은 생각 안 해요. 저 모세가 죽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들을 그래서 아주 이제 막 모세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대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 때도 나서지 않았으면 모세와 아론이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금 전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아, 너 거기 같이 있으면 너희들도 죽으니까 빨리 떠나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그들에게 있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돌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아니, 그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그들을 몰아내겠다고, 그리고 그 권한을 우리에게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고 있는데,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지금 벌 받고 있는데 그것을 아론 보고 가서 속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자기 형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전염병이 들어온 거죠. 이에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제가 자주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말하잖아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전염병이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아론이 낀 거예요. 그리고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 백성 죽이려면 나를 죽이고 넘어가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아니, 지금 아론에게 그 못된 일을 해서 지금 그들이 벌 받고 있는데 아론이 가서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아니, 전염병 중간에 끼어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자는, 지도자는, 예배자는 그 중간에 끼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와 산자에 섰을 때 전염병이 그쳤는데요. 그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두 번째 또 사건이 있어요. 시딤에서 모압 이방 제사에 참여했다가 음행하여 전염병이 생겨서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진군해 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느 민족도 다 이기지 못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자기들의 군대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상적인 싸움으로는 못 이기니까 신적 고난으로 그들을 한번 좀 이겨봐야 되겠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예언을 제일 잘하고 하나님과 제일 직통 계시를 잘 받는 그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발람 선지자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정말 왕처럼 대우해서 와서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돈을 받고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입만 열면은 저주가 나오고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았으니까 미안하니까 거기에 보답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저주해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입에 저주를 주지 않으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대신 방법은 있다. 그것은 뭐냐? 저 백성들이 죄짓게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이 뭐냐? 너희들이 예쁜 여인들, 신전 사제들을, 이렇게 여사제들을 불러가지고 500명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로 그 모압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한 겁니다.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라도 거기에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근 한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질렸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예쁜 여자, 그렇게 매매 옷 입고 사제 옷 입고 있는 그런 여자들 처음 본 거예요. 그 진수성찬에 그냥 눈이 확 돌아가 버렸지요.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미쳤어요.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옛날 우리 이야기들을 전부 살펴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신전 여사제들은 신전 창녀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창녀들과 관계하면은요, 그들이 여러 가지 축복을 받는다는 의식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부담 없이 이방인들은 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여자들이 500명이 동원되어져 가지고 그런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참석시켰는데 이스라엘 남사들이 많이 참석한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제사에도 참석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 음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행을 그들과, 그 여자들과 음행을 했죠. 성경은 음행이라지만 그들은 음행이라고 하지 않죠. 그들은 지금 제사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음행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령들, 거기에 참석한 두목들, 지도자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들에게 돌게 해서 전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6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막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정신 나간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요, 지금 자기의 그 두목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해서 전부 죽였단 말이에요. 칼로 죽이고 막 지금 전염병이 돌고 그러고 있는데, 이 정신 나간 남자가 거기에 또 추장의 한 딸 고습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냐면요, 아론의 손자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젊은 제사장, 이 젊은 제사장이 그것을 보는 동안에 정말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을 갖고 쫓아 들어가 가지고 두 사람을 완전히 그냥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그 일로 인하여 이 연병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 24,000명이나 죽었는데요, 이때 그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칭찬하는데,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극한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주님의 심장을 갖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들끓는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 시대의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 시대에도 큰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 왕의 제일 큰 잘못은요,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그것을 감추려다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아주 교묘한 술수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 왕은 참 신기한 게요, 잘못을 지적받으면 그 즉시로 해결을 합니다. 전혀 딴 말은 합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고는 견딜 만큼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합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칼로 서로 피를 흘리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여하튼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을 겁탈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가정이 막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압살롬이 또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 왕이 그때 자칫하면 죽을 뻔했어요. 여하튼 그런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 후에도 베냐민의 불량배라고 성경은 이렇게 불량배라고 하는데, 세바의 반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20장에 있는 사건이라면, 또 사무엘하 21장에는요 3년 동안 연이어 기근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다윗 왕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기브온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복 사업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제 3일 거리면 갈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땅에 도달하게 됐다 이 말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진군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는 싸워서는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화친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가나안 민족을 전부 죽이는 것이다, 다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화친을 취해도 아마 우리와 화친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 속였어요. 다 떨어진 그 가방, 그리고 다 떨어진 옷, 신발, 그런 것들을 신고, 빵도 다 말라서 곰팡이 난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우리는 먼 데 사는 민족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 우리와 좀 화친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화친을 했어요. 우리는 서로 침공하지 않고 죽이지 않기로, 협력하기로. 그렇게 3일 후에 가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민족이에요. 속인 거예요. 너희들 왜 속였냐? 근데 이미 맹세했어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지만 기브온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을 시켜서 공식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그들을 활용하기로 하고 대신 죽이지는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지금 400년 정도 내려져 오고 지켜져 오고 있는데, 저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2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게 정치가들의 잘못이에요. 정치가들은 표를 위해서 표가 많이 나올 사람들의 말을 들어 적은 수의 것들을 희생시킨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가가 정의를 실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투표를 해서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상은 세계 정의는 불가능하다. 그럼 왕정시대도 사실은 똑같다. 선출한 대통령도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특별히 투표를 하는 이상은 굉장히 정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저는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투표를 하는 한은 정의를 기대할 수 없어요. 여하튼 그래서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들을 죽였어요.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원한이, 그 기브온 사람들, 자기 부모님들이 죽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은 그 자손들이 지금 원한이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한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3년 동안 기근을. 근데 이제 후대 왕이 된 다윗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니까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라고 말했더니, 그들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들이 방법도 제시했어요.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래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7사람만 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직접 관여한 사울왕의 그 첩 리스바의 2 아들, 그 다음에 그 메랍이라고 하는 에게서 난 사람 5명의 아들들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7명을 죽였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죽였는데도 기근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사울 왕의 첩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요, 7명의 시신을 왕이 명령해서 죽이고 그냥 그 밖에 내팽겨 뒀는데, 이 사람이 이 시신들을 바위에 전부 혼자 와서 옮겨놓고, 그리고 밤낮으로 그 시신을 짐승들에게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 왕이 들었어요. 야, 이거 참 갸륵하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 시신 7과 함께, 여지껏 몇십 년 전에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그 시신들을 본래 왕실 묘시에 모이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 묘에 같이 이렇게 같이 모시지 못했거든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이 사건 후에 다윗 왕이 명령해서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의 그 6을하고 또 7명하고 모두 다 그들의 조상의 그 묘소에 장사 지내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그 같이 지금 사형당한 그 7명과 함께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더라. 근데 참 신기하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저는요 이 마지막 이 표현이 저에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잘못되면은요 그 감정을 몇백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분열과 그 나눔을 가지고 있고 정쟁 속에서 휘말려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을 정확히 긋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처형하는 것과 그들을 장사 지내는 것과 분리해야 되는 거죠. 그들 장사 지내고 그들에 대한 예의도 지키고 또 원한도 풀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화합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다윗 왕이 이 결단을 내렸을 때에 그제서 다윗 왕의 기도를 듣고 이제 기근을 멈추겠습니다. 그들을 죽인 것만으로는 기근이 끊어지지 않아요. 죽이고 죽음을 당한 그들에 대한 예우까지도 지켜줘야 해요. 저는 이런 멋있는 모습들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재난을 극복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재난은 직접 다윗 왕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하튼 이 3년 기근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잔인하지 맙시다. 그리고 원한을 끝까지 갖고 있지 맙시다. 그리고 매듭을 확실히 짓고요 어떤 선을 감정적으로 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시신을 그렇게 방치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 신앙인들은 매번마다 감정적이지 않도록 조심하여야만 합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은 감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래서 그것이 정의인 줄 알아요. 예수님 시대에 바라바도 있었고 또 흑인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에 말콤 엑스라는 사람이 너무 또 과격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요 어떤 것은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이 장면이 저에게 너무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윗 왕의 병적 조사로 인하여 전염병이 들어와서 7만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전염병이 돌고 그렇게 된 그 과정들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좀 자세히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된 것이 역대상 21장에 그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내용인데 1절의 말 표현이 달라요. 1절의 말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주체자가 누구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먼저 좀 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탄이 했다고 합니다.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했다고 그러고 지금 역대기에서는 사탄이 했다고 그런다. 같아요. 사탄은요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부리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 말이 여하튼 잘 이해가 안 돼도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또 사무엘상 24장 1절로 가면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가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치실 일이 있어요. 여지껏 쌓아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다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그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 한 번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그 3년 기근의 사건일 가능성이 많다고 모든 학자들이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 그런데 이것도 많은 학자들이 공감대를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나열했던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다고 그랬죠, 다윗 왕에게. 그런데 그것은 다윗 왕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그 나라에 그런 벌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했던 거예요. 그건 다윗 왕의 잘못 때문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 성경은 후대에 계속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압살롬의 반란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다윗 왕을 벌주고 다윗 왕을 괴롭히고 다윗 왕을 징계하려고 하는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격동되어서 속아나 먹어서 무리를 일으켜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벌주는데 여러분이 사용되지 않는 축복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줄 수 있어요. 저에게 벌을 주려면 뭐가 벌이에요? 아니, 성도님들에게서 문제가 생겨야 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가입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 이 말씀이라 이 말이죠. 남을 징계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은 되지 마세요.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되지 마세요. 지금 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때 가입한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바의 사건은, 세바는 베냐민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왕 그 지파예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반란을 일으켰겠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량배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 그때 편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사건 때문에 화가 나 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벌을 주려고 하는데 지도자가 잘못인 것처럼 해서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호크마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자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동참한 죄라고 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본 구절에서는 명확히 하나님의 진노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이스라엘의 범죄는 지난번 압살롬의 난과 세바의 난에 보여주었던 저들의 반역적인 행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그때에 이스라엘의 다수는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반역하고 그를 대적하여 압살롬과 세바를 쫓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반역죄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괜히 내가 본래 옳게 대해도 미웠던 마음을 자기 어머니가 지금 친정 어머니가 옳게에게 시집살이를 시킬 때 말리는 채 하면서 완전히 그 옳게를 그냥 우리 표현대로 묵사발 만들어 놓잖아요.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저는 시누이들의 말의 표현을 너무 잘합니다. 이거 말하면 이거 시누이가 말했는지 옳게가 말했는지 이거 누가 말했는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시누이들의 말이 있고 옳게들의 말이 있어요. 시누이들의 말은 참 좋습니다. 엄마 그만둬, 왜 그래? 좀 그만두라니까. 아니 말해서 들을 사람한테 말해야지 하고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누이가 더 미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을 한번 혼내주려고 그랬어요. 수련회 갔을 때 5살 때.
그래서 이제 교인 없는 데로 데리고 쭉 갔어요. 저쪽으로 한참 걸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나무 숲속에 가서 손바닥 내, 그리고 때려오는데 울면서 안 내는 거예요. 너 계속 안 내면 내가 다른 데 때린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옆에 지나가다가 너 왜 이렇게 아빠한테 말을 안 듣니? 그럼 맞지. 저래는 봐줘야 돼. 나는요 우리 아들 지금 밉지 않아요. 이 아저씨가 얼마나 미운지. 윤선아 가자. 안 때려. 이 아저씨 때문에 우리 아들 안 맞았다니까. 여러분 괜히 편승해서 내 감정 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 주려고 하기는 했지만은 그때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에 가입한 사람들을 성경 그 후에 계속 그들을 잘못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으려고 했다고 지금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적 신앙은요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격동 곧 감정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옳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다 손칠지라도 지금 자신은 격동된 마음으로 그것을 했다. 무엇에 격동됐을까? 저 격동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이 막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병적조사였어요. 병적조사를 왜 하려고 했을까? 출애굽기에 병적조사를 할 때 기준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속전을 내지 않으면 질병이 생긴다. 그러면은요 이 병적조사 자체가 사실은 국가에서는 부담이에요. 또 각 백성들에게도 부담이에요. 속전을 전부 내야 되니까 그 돈 충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요 지금 속전도 내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다윗 왕의 마음 속에서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게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요압이 얼마나 간사하고 못된 장군인지 알아요? 그런데 오늘 역대상 2장 21장 3절에 보니까 요압이 다윗이 가서 병적조사를 해와라 라고 말했는데 이 요압은요 다윗 왕의 조카예요. 조카. 그런데 이 요압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교묘한지요 전쟁의 일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포악해요. 그리고요 얼마나 교묘한지 다윗 왕이 이 요압 때문에 요압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윗 왕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오늘날 왕이 되었지만 저 수르의 아들들 자기 큰엄마의 아들들이에요. 그 요압으로 시작해서 3명의 또 동생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들로 인하여 내가 왕이 된 것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압을 할 수만 있으면 그 권좌에서 없애려고 혹은 죽이려고까지도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은 불가능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실패해가지고 두 장군이나 이 요압이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자기의 경쟁자를. 다윗 왕이 총사령관을 세우려고 했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못된 장군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요 병적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다윗 왕의 의도를 한 번에 파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큰일 났다. 우리 임금님이 병적조사를 했다가는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간청하는 거예요. 저때 요압은 옳아요. 임금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굳이 말하면 다윗 왕의 눈앞에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은 군대를 있는 것을 다윗 왕으로 보여주시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거는 우리 나라 자체, 우리 민족 자체, 백성 자체도 다 죄에 빠질 수 있다. 임금님, 이건 큰 죄입니다. 이건 큰 죄입니다. 이 다른 번역들에서 보면 임금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기를 저도 바랍니다라는 것은요, 다윗 왕이 지금 뭔가 사로잡혔어요.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숫자로 증명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숫자의 위세로 여지껏 승승장구했던 자기의 전쟁의 습관을 어쩌면 이 병력으로 다른 데를 또 침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굳이 말하면 교만에 사로잡혔어요. 자기의 위세를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들은 거예요. 그것을 요압 장군이 간파한 거예요. 이걸 조사했다가는 우리나라에 환란이 닥친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제발 임금님 참으세요 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너무 강력해서 거역할 수가 없었다. 이게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역사해서 지금 요압이 다윗 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탄이 역사한 거고 사탄이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그런데요, 어쨌거나 저도 이렇게 격동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저도 상처받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피투성이가 됩니다.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서로가 격동시키지 않도록 서로가 사랑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편의 배우자가 한쪽 편의 배우자를 격동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격동되어도 분노를 일으켜도 그 분노를 어떤 선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것을 격동시키면 안 돼요. 부부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지도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사탄이 여하튼 그 백성들을 벌을 주려고 생각하니까 천하의 그 다윗왕, 그 훌륭한 다윗왕도요, 지금 권하는 말을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못해, 지금 당장은. 그래서 재촉한지라라는 것은 너무 강력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다윗왕은 그런 다음에도 금방 깨닫는 특질이 있어요. 다윗왕의 이 잘못을 성경 이거로도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랜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사탄으로 하여금 다윗을 시험하도록 묵과하셨는가? 그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번영이 마치 자신의 공로인 양 교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국가의 위세만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서 기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이 주석에서는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백성들도 다윗왕과 함께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졌다. 모두 다 도취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취된 잘못된 것을 그래서 묵과하셨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다윗 왕의 승리와 구원과 번창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에 의하여 격동되면 그 사실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은요, 시편 18편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힘 자체라고, 나의 모든 것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고 나의 방패여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그가 지금 히스기야 왕처럼 혹은 느부갓네살 황제처럼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 위세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누구도 잘릴 때는 수치로 나의 성장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곳에 도취되면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하거나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 벌을 줄 빌미를 다윗 왕이 잘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 왕 자체의 잘못도 생각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책입니다. 다윗 왕은요 참 깨달음이 빠른 사람이에요. 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은 즉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병적 조사에서 보고가 받았어요. 얼마나 많으냐면요 이스라엘의 인원이 80만 명, 유대 지파만 50만 명이래요. 그런데요 요압이 다윗 왕의 그 지시가 좀 뒤틀려 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수에 넣지 않았대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생각해서 그것을 나름대로는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지 않아요? 이야, 그때 군인이요 130만 명. 이건 무지막한 겁니다. 뭐 주변 어느 나라랑 싸워도 다 이겼을 겁니다. 그렇게 강성했을 때예요. 그러니 다윗 왕이 교만해질 만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라고 큰 반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곧 돌이키십니다. 14절부터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이제 예루살렘 수도로 지금 그 전염병이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의 사람 오르는 타작마당 곁에 섰어요. 근데 이미 이때 그쳐라 라고 해서 천사가 지금 못 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생명을 내건 다윗 왕의 회개와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돌이키심과 계획이 있어도 대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비가 올 것에 대한 응답과 빗소리까지 들렸으나 직접 내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은요 이미 하나님이 천사가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춰 선 것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고 자기도 봤어요. 그런데 16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눈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참 이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멋있지 않아요? 책임을 자기가 다 지려고 하는 그 자세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지도자죠. 야, 이 지도자들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전부 죽이고 모세와 그 집안을 통해서 세상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을 감사하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시거들랑 제 이름을 아예 여호와의 책에서 지워주시지요. 야, 멋있지 않아요? 기도도 정말 대차지 않아요?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받아냅니다. 용서해 줄 것을 받아내요. 자기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라는 거죠. 다윗 왕은 자기의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님에 분명합니다. 나를 치소서, 내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가 잘못한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본래
벌 주려고 작정한 거래죠. 그런데 다윗은 여하튼 자기의 잘못의 몫은 자기가 지는 거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윗 왕은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그의 몸에 밴 습관입니다. 그가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이제 그 민족에게 큰 이제 불행이 이제 닥칠 것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시편 51편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편 51편이 정말 처절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한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16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만약 제사를 기뻐했더라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거다. 제사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 말이죠. 저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내가 이러한 죄 짓고 간음하고 피 흘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해결을 받는다는 건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든 것을 인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문제 해결점은요, 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내가 당신에게 준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용서해달라 라는 말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내 말을, 내 입장에서 있는 그 상한 나의 마음, 아픈 죄송한 마음을 표하지 않으면요, 다른 선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선물로 은근히 말을 못하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알겠지만, 그러나 이 말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이. 다윗왕은요,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찾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또 지금 다윗왕이 염려가 된 것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무너뜨리고 지금 벌을 주신 계획이라는 건데, 하나님 그거 좀 이렇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번제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싫어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먼저 우리의 죄진 심령을 고백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스스로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정말 멋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용서를 빌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나를 차라리 죽이소서, 나를 치소서, 내 집을 치소서. 그러면서 일단 딱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멈추려고 했다는 걸 알았지만 다윗왕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염병의 완전한 그침은 제사의 드림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니까 그 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참 신기하죠?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요, 그의 상한 심령도 받았고 통회하는 심령도 받았고 자기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그 심령도 받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그 다음에 그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과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내가 후회하고 천사에게 명령해서 그치라고 했는데, 그 완전한 그침은 다윗왕이 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좀 그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제사도 드리고 났더니 그쳤던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응답 다 받았는데도 실현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26절부터 30절 사이에도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 다윗이 제사를 드렸더니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책임의식을 갖고 기도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사태, 세계의 사태, 한국교회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의식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윗왕은 그 문제를 피하지 않았어.
본인이 지고 본인이 해결했어요. 본인이 용서를 빌 건 용서를 빌고, 제사를 드릴 것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회복할 예배는 회복하고 하면서 문제의 해결점을 내가 산자와 죽은 자의 전염병을 넘어가지 못하게 책임지고 막아주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들 속에 함께하기를 바라고, 이 민족 위에 함께하기를 바라고, 한국교회에 함께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서 이렇게 사탄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죄에 농락당하지 아니하는 축복된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하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